우리가 교회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그 동방 박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왕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동방 박사들은 누구인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큰 주제 가운데 두 번째 동방 박사 전 시간에까지였고요. 헤롯에 대한 헤롯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이 두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 목회를 지금까지 한사랑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 성탄절 설교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은 근 7, 80번, 80번 정도 성탄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절기 설교가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매 절기 때마다 절기 설교,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성탄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수백 편, 수천 편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다 끌어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이라는 것은 이 계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대에 신학을 하고 우리 선배들의 때 성경을 보는 것하고 열어진 것이 다릅니다. 더 열어진 것이 더 풍성하게 열어지고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성경이 수건을 벗고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그때는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 짧은 15절인데요. 이 15절 갖고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수백 권의 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수백 권의 책들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100에 하나 다 드러낼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늘 성도들은 새로운 어떤 메시지, 새로운 설교를 원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설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데 새롭게 찾아오고 들려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마치 유월절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는 똑같은 행사예요. 똑같은 의미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할 때마다 생각이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그 시간 잘했는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그 시간에 잘했는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이고 복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측면에서 늘 그 영광스러운 그 축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예배가 굉장히 진부하고 늘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 말씀이 큰 대문자,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큰 대문자가 솟아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떠오른 것처럼 순간적으로 그냥 걷잡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성경도 안 읽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좀 읽으시면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 모든 설교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어왔다. 누구는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을 주어왔고 그 말씀 속에 우리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다.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신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 시간까지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방인의 대표자로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교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똑같은 본문이지만 뭐 이 본문은 똑같 두 가지가 나오죠.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전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헤롯 대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흔적들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위한 왕, 사실은 교회를 위한 왕,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헤롯입니다. 우리 헤롯을 알 때 헤롯 왕,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는 당대의 최고의 권세자인 이 왕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가장 보잘것이 없고 누추한 곳에 찾아온 그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어리의 어린 아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 이 두 왕을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헤롯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헤롯 하면은 보통 헤롯 대왕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죠? 성경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헤롯 대왕이 몇 번 등장, 이 헤롯 대왕이 몇 사람이 나오죠? 목사님, 그것은 신학교서나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헤롯 왕이 주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근데 이 헤롯 왕이 6사람이 등장한다. 몇 사람이에요? 성경 퀴즈를 좀 종종 냈으면 좋겠어요. 6사람이 등장한다. 퀴즈 낸다면 딱 6이라고 쓰죠. 보편적 안전수를 7로, 행복의 우리 수를 7로 생각을 하니까 그보다 하나 못 미친 숫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늘 그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한 왕은 헤롯 대왕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또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이 아켈리오라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헤롯 빌립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에 헤롯 대왕의 두 아들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2장 22절에 등장한 아켈리오의 헤롯 아켈리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등장했던 헤롯은 헤롯 빌립 왕입니다. 아켈리오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13장에도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왕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또 헤롯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1세와 2세가 등장해요. 전체로 보면은 헤롯이 이렇게 해서 6 헤롯 왕이 등장하는 게 헷갈려요, 우리가. 그렇죠? 이걸 좀 성경 읽으실 때 헤롯 왕을 좀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때 어떤 왕이 지금 어떤 못된 짓을 했던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그 다스린 왕은 헤롯 왕인데요. 헤롯 가문은 대부분의 가문이 있잖아요. 헤롯 가문은 기원전 55년경부터 등장을 합니다. 기원전 55년부터서 기원 후 이 헤롯 가문이 언제까지 가냐면 93년, 그러니까 약 150년 정도. 2조 몇 년이죠? 500년이잖아요. 헤롯 가문은 150년 정도 가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에 대해서 참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참 답답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요. 좀 그림을 그려놔야만이 성경을 볼 때 좀 확연하게 좀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을 로마가 세워놔서 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그 왕이라는 권력을 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렇게 통치하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로마의
지도를 다 받는 왕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다시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지휘권을 준 거예요. 모든 지휘권을 준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 2세라 하는데요. 이 안티파스 2세가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아주 책략이 뛰어난 권모 모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정치인으로 좀 비교한다면 누구로 비교해?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까? 하여튼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권을 그 가문이 얻게 했느냐면은 이 사람이 로마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 우리가 일제치하였을 때 일본의 신임을 받고 그 권력을 갖고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그러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느 족속이었을까? 꼭 알아야 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느 족속이었냐면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 보편적으로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요, 로마가 지역을 이렇게 만약에 자, 우리 서울을 로마가 점령을 했다. 로마가 일본이 점령을 했다. 이렇게 딱 점령하면은 로마의 총독이 거기를 이렇게 다스리더라도 대부분이 자치권을 그 나라에 줍니다. 그 나라에 주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를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면은 만약 정책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로마가 당시에 그렇게 아주 탁월한 로마는 정치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그랬다면은 분명하게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야 되죠.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분봉왕을 세워서 자치권을 주어 그걸 통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스라는 이 왕은 아주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43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2025년이니까 43년이면은 2070년 정도, 지금부터 20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기원전 43년경에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가 말라기 시대잖아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김세영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이제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미네소타주에서 공부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일반의 알바를 해도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내겠다.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국가가 돈을 많이 줬다 하더라고요.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누구죠? 그 가수 유승준이가 시민권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한국도 지금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나쁜 놈,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진짜 알지 못해요. 제가 제 조카인데 성공했던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가 딱 미국의 영주권을 받았을 때요 기절을 했답니다. 실제로 그 말을 했어요. 기절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어려웠거든요. 그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신분을 딱 가질 때,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될 때 그들이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우리 한국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기간이 있을 때 국적을 재빨리 돈을 주고 바꿉니다. 돈을 주고 국적을 사게 된 거예요. 국적을 그렇게 갖게 돼서
유대인이라는 국적을 갖게 되어지고 로마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헤롯 왕이 로마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아버지를 뒀죠. 그 자손들이 150년 동안 헤롯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헤롯은 어느 민족이었을까?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헤롯은 어느 민족이었을까? 헤롯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자, 우리가 헤롯은 보통 이두메라 하잖아요. 이두메 헤롯 대왕 이러잖아요. 자, 이두메라고 불리는 민족이 있는데 이두메라는 이 단어가 우리 익숙하지 않는데 이두메란 말이 에돔이란 말입니다. 에돔 족속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에돔 족속이었는데 야곱의 형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였습니다. 야곱의 형제.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늘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누구예요? 웃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이삭이었어요.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듣고 계셔가지고. 자, 이 에돔 족속이에요. 자, 헤롯이 에돔 족속이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 속에서 에돔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에돔이 등장할 때마다 크게 우리에게 성경에 에돔이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커다란 뉘앙스가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왕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에돔 족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형이었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도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일원이었어요. 같이 말한다면 교회의 한 형제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한 형제. 근데 이 에돔 족속들은 이 교회 한 형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형제로 편입되는 대신에 저들은 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 우리 창세기 36장에 좀 보겠습니다. 3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씀하죠. 자, 에돔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6절에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각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말씀을 보면 에서는 자발적으로 야곱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세일산.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더니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31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등장하죠. 자, 이 말씀을 볼 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교회를 떠나죠. 야곱이라는 구약의 교회를 떠나 이 말이야. 그 일원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죠. 그리고 나서 그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의 일을 하다. 31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에돔은 왕조를 갖고 형성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단순히 야곱을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교회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을 떠나 이것은 곧
교회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났다. 바로 이 에서는 교회를 떠나 독립적으로 한 종족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떠난 이후에 했던 가장 무서운 것들이 이제 그 에돔의 행적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 열에 에돔에 대한 파편적으로 많은 곳에 등장하는데 성경에 몇 곳 등장한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그냥 설명을 좀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면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았던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왕이 훨씬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훨씬 후대의 사울 왕이 우리는 있었잖아요. 자, 먼저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우리가 이곳을 통과할 때 당신들이 좀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밭에나 포도원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농작물을 해치거나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지를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돔이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 가면 킹스 로드가 있어요.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신 분은 가실 줄을 믿습니다. 킹스 로드가 있어요.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 도로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거절을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혹시 우리 짐승들이 물을 먹을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물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해요. 전혀 해치지 않고 당신들의 물까지라도 우리 짐승이 먹는다면 그 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도 거절합니다. 에돔의 왕의 군대가 동원돼서 이들이 가는 길을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 모세와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험준한 길을 빙빙빙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이 그들이 이스라엘 교회가 가는 길을 가로막은 자였다 하는 거고요. 자,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에돔이 형제국 그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정말 열심히 냅니다. 우리 아모스 읽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내서 이스라엘들을 공격하고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에스겔 36장에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사유로 삼았더라. 이 일을 에돔 족속이 합니다. 이 형제예요. 근데 그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에 된 이들을 저들이 멸시하고 빼앗아서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다. 자, 우리 시편 137편 7절을 우리 같이 시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잡선을 채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좀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공격할 때 에돔 족속들이 뭐라고 동조하면서 기뻐했느냐면은 헐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헐어버리라 해라. 그 기초까지도 다 헐어버리라. 교회의 흔적까지도 다 헐어버리라. 이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이 어디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좀 성경 좀 잘 읽으시니까 어디예요? 제가 일부에 뵀던 이야기는 오바댜하고 요나서. 오바댜가 몇 장이에요? 오바댜나
한 장이에요. 요나서는 4장이고, 그러니까 5장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바댜를 우리 읽었습니다. 오바댜를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읽는 성경인데요. 오바댜가 무엇이 관한 성경이냐면 이 에돔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에돔이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셔서 이들을 쓸어버리시는가, 이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함께 예루살렘에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을 오바댜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그들이 했던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결별한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이 헐어라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응원하면서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에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미움을 받고 멸망한 족속들이죠. 근데 헤롯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멀리 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그 족보를 유심하게 돌아보면요. 36장 12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 가운데 어느 족이 등장하냐면 에돔 족속 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말렉은 에서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말렉 역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장서서 그들의 모든 동족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죠. 자,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 장군을 현장에 보내고 모세는 한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 그 옆에 함께했던 아론과 홀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므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아말렉과의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17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께서 대대에 싸우신단 말은. 그 14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자 진멸하라고 말을 하죠. 다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한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 왕이 이제 불순종을 하죠. 진멸하지 않는 이유를 말을 하죠. 그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우리가 다 취하게 될 거,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 국력이 더 향상되어진 일입니다. 국민은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진노를 퍼붓습니다. 이 아말렉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다는 이거예요. 단순한 아말렉이 이스라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아말렉과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울 왕이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루어져 가지 않도록 사울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왕위가 폐위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결국 미친 자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말렉은 역대상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앞에 지금 에덴 족속과 마찬가지로 에돔의 한 줄기였던 이 아말렉 역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패방하는 가로막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수들의 이 공격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 온시복음이라 하죠. 그리고 그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이 부딪힌 것을 말을 해요. 항상 이 세계는 두 개의 세력이 부딪히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후손인 여자의 후손과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뱀의 후손이 등장해요. 땅에서는 계속 이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 안에서 그리고 이 싸움의 배후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위해서 싸우는 사단과 곧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볍게 여겨집니다. 제가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극우를 지지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파가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어떤 우리가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정광훈 씨가 하는 것은 한국 모든 기독교는 그렇다고 체내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그래서 기독교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항상 여자의 후손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과의 늘 싸움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뱀의 후손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에돔과 야곱은 가족이었습니다. 형제였어요. 우리도 그 형제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곳에 찾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말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말리셔야 돼요. 당신의 신앙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제가 교회 원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은 좀 구체적으로 말할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원수인 이방인과 유대인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왕이신 그리스도가 교회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가 이 부분을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참 힘든 시기에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곳이지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일반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극우가 되어지는 순간 종교학자, 깨어있는 종교학자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건강한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이 더 드세지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교회왕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회왕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갖는 이 시대에 우리의 참 믿음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서선재 집사님이 가까운 교회를 몇 번 나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늘 극우 집회를 선전을 하고 또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와서 강의도 듣고 또 이러신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가 순식간에 내 생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 우리는 육신의 눈을 잊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우리가 바르게 깨어서 바르게 믿는 바른 신앙을 또 소유함으로써 교회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